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신.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평안이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를 지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주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순종으로 아멘하며 들으며 아버지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 새 생명 되시는 주님, 저희의 새 힘이 되시고 저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저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아버지 주님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얼굴을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 느끼며 아버지 진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그 오직 저희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늘을 묶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오늘 더욱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사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이렇게 격려를 잘 못하잖아요. 오전에는 성가대에서 큰 은혜의 통로가 되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나누거든요. 우리 퍼스트 워십 SR 팀들 저녁에 퇴근하고 불이 나게 오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음향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선한 은혜의 통로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2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온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월까지 저와 함께요, 목자를 따라서 다윗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평생 주님을 따랐던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른 인생이 받는 큰 은혜, 그 복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윗과 한평생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목자를 따른 삶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리즈의 시작은요, 다윗의 그 끝의 이야기, 그 마지막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요한 마을에 한 성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오후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이 성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연 성인의 집 앞에 서 있었던 이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불안, 공포, 파괴, 파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성인의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자 성인은요,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에게 따스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는 그대로 왔던 길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안과 평안, 고통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만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만 있는 것이 결코 인생이 아니지요. 모든 인생에는 불안도 있고 더불어 평안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더불어 기쁨도 함께 있지요. 어느 날은 화창하지만 갑자기 언제 화창했냐는 듯이 언제 맑았냐는 듯이 비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분별하여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분별하여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 것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서 그것을 취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는 불안과 평안 중에서 평안에 집중하고 또 고통과 기쁨 가운데에서 기쁨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 행복과 그 기쁨, 소망만을 남기고 그 선한 것들로만 우리의 삶에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입니다. 똑똑똑 혹여라도 어느 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 들어올 때면 그때는요 그저 따스한 차 한 잔 내어주고 왔던 그 길로 그냥 다시 되돌려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손녀도 있는 나이가 지긋하신 이 여성분이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께 늘 이 안부를 여쭤보면요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부장님도 아유 누구누구 권사님은 늘 좋다고만 하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대답은요 항상 동일했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50여 명의 교사 중에서 그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은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그 세월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곱아가지고 굽어진 그 손가락. 그리고 몸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오랜 그 노동의 냄새.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을 때 그 당시 저는요 솔직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은 정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싫어서 현실을 부정하시는 걸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을 품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저는 그분의 입술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신앙인의 말을 늘 하는 법을 제가 훈련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의 연세가 되었을 때에도 항상 매일 좋습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소망과 다짐이 들 때면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을 때 사역을 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 중에 하셨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 늘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대답은요 항상 똑같았어요. 잘 먹인 개가 이깁니다. 잘 먹인 개가 이기는 겁니다. 어느 것에, 무엇에, 어떤 것에 더
먹일 것인가?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인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나는 나의 삶의 습관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각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이 될 것인지, 검은 개와 흰 개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먹일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개가 이길지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의 훈련과 그 훈련에 따른 결과에서는요, 사실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일구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거든요.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해낼 우리의 목,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인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거해야 하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이 자리에 있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그저 하는 것, 그러니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꾸준히 거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도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그 일을 행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신앙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로 훈련되는 것은, 그리고 신앙인답게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그 사람,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고 늘상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선택함으로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 바로 다윗이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한 그 사람, 늘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요, 결코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삶의 아픔을 탄원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없구나.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사람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그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다 남기면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유명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좀 합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것을 적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종의 집이, 종의 가문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까지 풍성한 복,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것을 굉장히 적게 여기셨지요. 오히려 적게 여기시며 그의 가문의 영원까지도 미래에까지도 복을 허락을 하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도가 끝나는 29절 말씀이 있거든요. 2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에게 영원히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거 참 작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그 가문에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진짜 좋겠죠. 부럽지 않으세요? 다윗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그 풍성한 복.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기도를 읽으며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네. 전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 또 도망자였던 다윗의 삶이 이제는 안정이 됐고 심지어 부유해지기까지 했잖아. 또 그의 나라가 평안하잖아.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잖아. 영원토록 복을 받았잖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기도가요, 어느 때에 드려졌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선한 꿈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옳은 뜻을 펼쳤으나 하나님께서 단박에 거절하셨을 때예요. 그가 하나님께 단번에 거절을 당했을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그의 삶이 평안해진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 전방위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중이었고 이제는 도망칠 일이 전혀 없이 궁궐 안에서 평안하게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어떠한 불안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요, 조금의 불안 요소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셨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과연 어느 누가 이것을 빼앗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왕이 된 그는요,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예언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임금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내비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은 이 일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술 풀릴 때가 되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과 12절 13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 너는 내 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너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다윗의 뜻을 밀쳐내신 겁니다. 고생 끝에 겨우겨우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열망하던 그 일을 당사자인 하나님께 직접 거절을 당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종종 들곤 하죠. 서운한 마음이 종종 든다. 이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삐져요.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어요. 낙심했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삐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삐집니까? 도대체 왜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해질 때, 낙심할 때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산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절하시고 그 상황을 엎어버리시고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는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돼 라고 하실 때,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유가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다윗이 전쟁을 좋아해서, 그가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매번 전쟁에 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려니까, 살아야 하니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간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속속들이 다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좀 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쳤던 다윗의 삶의 이야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다. 성도님들,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만약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십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제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서 제가 사울 피해서 목숨 구하려고 도망 다니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전쟁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피를 흘리게 된 건데 어떻게 저는 안 된다고 하시고 저 친구는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툴툴거리면서 나 더는 교회 일 하지 않겠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참고 참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지금 이 사역이 사실은 정말 너무 버겁고 처음부터 사실은 불공평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 지금 낙심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소극적인 반항이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삐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대면하고 예배 나와도 십자가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저 그렇게 고개 돌리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 진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때는 곧바로 나의 뜻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걸 알면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신앙의 선배들은요, 내 뜻을 그냥 바로 접어버려요.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지, 그리고 그 뜻이 더 좋지, 그분의 뜻이 더 맞지 하며 아멘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7절의 말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그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다 받자마자 그러자 곧바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다윗의 반응,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의 가장 첫 부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뭔데 이렇게까지 복을 주세요? 낙심했나요? 삐졌나요? 아니죠. 감사하다는 고백이지요. 다윗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환희에 찬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수해요.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길을 경로 이탈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인생에 벌어졌던 계획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 복잡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합니다.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유언인 찬양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유언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하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했던 차세대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왕이 해야 되는 일들과 그가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긴 그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유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가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찬양시 중에요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분명 이 찬양시, 이 마지막 유언을 시작하면서 이 말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소망을 노래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다윗은요 삶의 마지막까지 소원을 품은, 그 선한 소망을 품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선한 소원과 소망,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비전을 품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2018년 10월 22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성도님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쓴 유명한 분이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다 더 이제 쉬운 언어로 풀어 쓴 게 이 메시지라는 이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분이 했던 발언이 좀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죽음 이야기, 그 죽음만을 똑 따로 떼어놓고 이 죽음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는 그 순간, 그때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했던 말,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Let's go 였어요. Let's go. 뜻은 갑시다. 자, 가자. 이런 뜻이죠. Let's go. 죽을 때 Let's go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죽을 때 자, 가자. 갑시다. 하고 죽은 거죠. 어디를 가자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자. 라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말이 저의 마음을 좀 울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중요한 그 찰나의 시간에 나 사실은 어디다가 뭐 사놨어. 나 사실은 여기다가 뭐 이거 있었어.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이거 있어.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는 이제 더는 아무것도 없다. 나 다 끝났네. 왕까지 됐는데 뭐가 더 있겠어. 나 이만큼 평안한데 뭐가 더 있어. 아유, 바라는 것도 없어. 나 괜찮아. 이제 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죽음을 목전에 둔 다윗에게 여전히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갈망,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다윗.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서요, 신앙의 사람의 끝은, 그의 삶의 결과는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생전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채우는 겁니다. 이 잔에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이 잔에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른 것으로 채우기가 너무 아깝고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요, 우리가 살아온 그 믿음만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품은 소망만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일 뿐이었어요. 그의 그 찬양시 유언의 첫 부분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라고 말한 그 부분은요, 그저 나는 목동일 뿐인 인생이었어 라고 그가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그러한 밝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목자를 따랐던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원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마지막 그 인생의 한 방울이 채워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의 삶의 그 믿음,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미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허락되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삶의 끝자락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 보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자라는 훈련을 받았기에, 그가 어떤 신앙인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목자를 따라서 살았기에 이렇게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그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그 첫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볼 거예요. 앞으로 2달 동안 우리는 목자를 따랐던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고백대로 끝까지 훈련받아 살아갈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처럼 목자를 따르는, 그 인생의 남은 마지막 한 방울 채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과 소망으로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왕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과정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 다윗의 마지막 소원과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지막 소원과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이 소망으로 주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기도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 그 가문이 주님 안에서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정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 아멘 주님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도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이 하여서 낭망했던 무릎을 고쳐 세워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 능히 감당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생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낭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늘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목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사 영원토록 소망을 품은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에 담긴 구원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체험하는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서 주께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님,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삶의 마지막까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